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죄 중에 하나가 정죄라는 죄입니다. 정죄는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정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능통한 박사들입니다. 지금도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가정에서는요, 이스라엘에서는 모세 오경을 전부 다 암송시켜요, 아이들한테. 엄청나죠? 우리나라에도 성경 66권을 암송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몇 분이 계세요. 또 외국에도, 미국에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신기하죠. 성경 66권을 암송하는 것이 더 대단하긴 한데 모세 오경만 암송하는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성경 지식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뒤지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보면. 자, 그런 사람들이 한 여자를 이끌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 그 여자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아닌 다른 여자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맞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신명기 22장 22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예, 이렇게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남자나 여자는 돌로 쳐서 공개 처형을 하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간음죄는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으로서 그만큼 중차대한 범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데리고 온 정황이 좀 이상합니다. 간음한 여인은 있는데 간음한 남자는 보이지가 않아요. 왜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 그저 그 여인을 자기들이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이면 되지 왜 굳이 예수님께 끌고 왔을까요? 물론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재판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제 금지되어 있었어요. 불법적으로. 예, 불법입니다. 불법. 그런 불법이었는데 그러나 이것을 떠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은요, 예수님을 율법을 통해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온갖 이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신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하셨던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는 아주 성가신 가시아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시탄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책을 잡아서 공경에 빠뜨릴까, 더 이상 그 하나님 나라를, 그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못하게 할까, 항상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자, 그러던 차에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입니다. 이게 실제 상황이긴 하지만 정황상 그들이 사전에 모의한 일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의 의도는 오직 하나,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옳거니 율법을 어겼구나.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정규재판에 예수님을 고발을 시켜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반대로 여자를 죽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이라. 그러면 로마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로마 관청에 고발을 해서 예수님을 잡혀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면서 사랑과 용서가 없는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어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그들은 가늠한 여자를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두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실까?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하실까? 모두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 자리에 앉으시더니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것을 쓰셨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어떤 말씀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빨리 답을 주세요.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까요? 아니면 살려줄까요? 자, 땅에다가 무언가를 적으시던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범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범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계속해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사람들이 좀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께서 정확히 땅에 어떤 것을 쓰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에 쓴 글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더니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뭐 나이 많은 사람이라면 장로들이 있었겠죠, 그죠? 장로들 70, 80 막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쓴 글을 보더니 그들부터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둘씩. 그래서 저문에 이르기까지.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이 남아요. 아마도 추측컨대 그 사람들의 잘못을, 개인들의 잘못을 쓴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가가세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람들은 여자를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으며 다만 회개를 권고했습니다. 여자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정죄를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돌아보지 못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며 흑백으로 판단을 해요. 굉장히 빨리 판단합니다. 자잘못을 흑백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즐겨합니다. 즐겨한다기보다는 조건 반사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자꾸 선다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지만 조건 반사적으로 흑백 논리로 이 사람 잘못했네, 그렇게 딱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것은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타인의 잘못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자주 실수하고 날마다 잘못을 저지르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완벽한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곁에서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전혀 완벽하지도 않죠. 완벽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실수투성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누구든지 보기에는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는 굉장히 자신이 잘하고 있고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런 잘못들을 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나도 이런 실수를 하지, 내가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면은 결코 정죄를 할 수 없어요. 하다가도
아, 내가도 그런 실수를 했지 하고 다시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죄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런 자각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은 습관처럼 자꾸만 같은 일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과 함께 우리가 생활하면 굉장히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날마다 잘못을 저지르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을 누가 대신 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주신 거잖아요. 한마디로 우리는 사형수예요, 사형수.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는 사형수만 달리는 거잖아요. 사형수가 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사형수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누구에게 잘못을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사형수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너희가 서로를 정죄하느냐.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맙시다.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자주 선다면 속히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의 잘못을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렸어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그들의 신앙과 또 이 복음을 집대성한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도 우리가 날마다 드리잖아요. 예배 때마다. 근데 주기도문에도 공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문구가 들어있어요. 아마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암송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날마다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형제의 잘못을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가늠한 여인의 편만 든 게 아니었어요. 너 잘했다, 그래, 실수할 수 있지, 봐줄게, 이런 게 아니라 가늠한 여인의 그 죄가 큰 것도 또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간음죄는 정말 돌에 맞아 죽을 만큼 큰 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똑같이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사형수인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지만 죄는 굉장히 미워하세요. 죄는 아주 미워하세요. 죄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죄 중에 큰 죄가 뭐냐 하면 새롭고만 나쁜 죄, 이런 거 짓는 것도 나쁜 죄인데 지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큰 죄라는 거예요. 죄인 것을 알고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자범죄, 고범죄라고 하잖아요. 예. 이것은 하나님께 굉장히 큰 죄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죄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형제와 이웃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의 작은 죄에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형제의 죄를 넉넉히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입니까? 어떤 자인 것 같아요?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진정으로 회개할 때 성령 충만 임한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더 이상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람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을 회사에서, 가정에서, 우리 옆집 철수 엄마, 또 알바하는 뭐 그런 동생들, 그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에요. 뭐 하라고?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라고 주신 존재예요. 부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진정 회개가 이루어져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넉넉히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